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며 마침내 그 꿈꾸던 교회가 그 설계한 대로 이 지상 위에 세운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단체가 있고 빌딩이 있고 건물이 있지만 가장 귀히 보시고 가장 애착을 가지시고 기대를 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충만하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매인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을 하고 또 그분의 활동을 우리가 마음껏 드러낼 때에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들도 이끌려 교회로 돌아오는 선교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았던 환상이었어요.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희망 걸 데가 없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랐습니다. 그야말로 내 영혼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정반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여건도 점점 압박을 당하고 있고 나라 자체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함으로 모두가 다 고통스러움을 겪는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그 환상 가운데 지도하고 가르치고 했던 분이 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번 번역된 내용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라고 했는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시대적인 메마른 땅의 고통 중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에스겔을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문지방을 보니까 다른 데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문지방 밑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방향은 동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전 성경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손에 보니까 줄을 잡고 있는데 콧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천사는 측량을 하려고 거리를 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1,000척을 측량을 하게 됐는데 여기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긴 거리가 아니에요. 한 500m 정도, 500, 600m 정도 될까요? 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1,000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1,000척을 청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제방에서부터는 2,000척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물이 상당히 깊고 넓어졌는데 이 발목에 찰랑거리던 물이 이 무릎까지 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무릎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물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또 거기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번에 건너가 봤더니 무릎이 아니라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오르게 되면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1,000척을 청량하라고 했지요. 여기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몇천 척이요? 4,000척. 4,000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건너가 보라고 하는데 이제는 허리에서부터 건너던 그 물이 더 불어나서 도무지 건널 수가 없고 헤엄을 쳤어야만 건너갈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렇게 많은 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은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정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라바라고 하는 바다로 건너가는데 아라바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바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 말입니다. 죽었던 바다가 이 물들이 내려가니까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강 좌우에 보니까 각종 먹을 실과가 얼마나 탐스럽게 자라는지. 그런데 그 잎들은 시들지가 않아요. 잎은 약의 재료가 되고 실과는 음식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상을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에게 뭘 주는 겁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와 환경을 보면 한 군데도 희망 둘 곳이 없어요. 한 군데도 기대를 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이끌려갔던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내용을 바라본 에스겔에게는 정반대였어요. 희망이에요. 희망이 넘쳐났어요. 소망이 넘쳐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분명히 에스겔의 생각은 이렇게 내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날이 오리라고 그는 소망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이 땅에 보내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역동적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며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희망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대요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환상은 교회와 우리 각 개인들을 통하여 나타날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장소예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솟아나는가? 만약에 국회의사당에서 솟아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정말 신뢰할 수가 있어요. 대학에서부터 솟아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대학만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에요. 어디요?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헛된 것에 꿈을 여러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생수가 스며 나와서 이것이 계속 솟아나와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강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보물창고예요.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한 선물 천국 창고단 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메마른 땅에서 감사와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기름진 축복이 있는 곳도 교회고, 나를 강하게 능력 있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천성까지 가게 하는 동안에 나치판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이요, 또 외롭고 힘들어도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또한 위로와 격려가 머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지만 미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어 요한계시록까지 매듭을 짓는데,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끝이 난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뒤에도 뭐가 성경이 있다 자꾸 주장하는 거 다 이단들이에요. 이 66권 성경에서 언급하는 물은 공통적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멘. 또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메마른 곳에서 우물 곁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네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남편들 가운데 다 버림을 받고 세상 희망이 없이 남들과 모일 수도 없고 고립된 가운데 희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이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줄, 이게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물줄기가 쫙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전쟁도 많고 재난도 많고 정치적인 역동기도 많고 혁명도 일어나고 난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그런 난리는 없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 동안에 나라가 둘로 쫙 나뉘어져 가지고 저 어떡할까 참 염려도 되지요. 그러나 전쟁은 없었잖아요. 폭동은 없었잖아요. 이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질 않아요. 그곳은 천국입니다. 세상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흉내만 낼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는 선거를 하면서도 깨달았어요. 희망을 둘 곳은, 변치 않은 소망을 둘 곳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 어디 그뿐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아직도 인생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서 부모가 원하는 기대대로 그렇게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이 정도는 살 줄 믿었는데 그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유는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본래 지능이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전능한 하등 동물이야. 고민도 없지만 배부르면 잠자고 자고 일어나면 움직이고 그러다 죽는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고급 인간이고 고등동물이고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땅에서, 문제 많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니 이 생명줄을 버리지 말고 어린 자식을 엄마가 산모가 배 안에 10달 동안 품고 살면 10달 지나면은 이 녀석이 태어나요.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손자를 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전 미안한 것은 미국 보내놓고 제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사돈 내외가 어떻게 해가지고 두 내외가 가서 산바라지를 하고 그건 한 달 동안 저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요. 고맙죠. 영상으로 보니까 애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잠시일 뿐이고 세상은 만족한 거 없어요. 우리 원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원대로 뭐 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지금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1인 소득이요. 일본을 재작년 정도 앞질렀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그런데 그 올라가 있는 수준에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이 멘탈이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주지 않으면 여기 올라갔던 사람들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회는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자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대가 무너지고 채워지지 않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찌감치 이 세상은 우리들을 만족을 못 준다. 세상은 늘 우리를 거짓말하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믿을 곳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 따라 이제까지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세상이 그런 줄 알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그렇게 못해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 말 안 해도 여기가 천국인데 뭐 또 천국 가라고 그래요. 안 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기가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원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아시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잠시 사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에요. 천국 시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미국을 갈 때에 1달러가 우리 돈이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 경제가 잘 돌아갔죠. 650원 정도. 이게 1달러. 지금 한 500 정도 하던다 이 말이 이게. 돈 가치 그만큼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처음 가게 되면 제일 사실 충격받는 것이 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출입국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얼마나 까다롭게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 대답을 하고 간신히 미국 대학 들어가면은 너무 충격적인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소외되어져가는 느낌이 강해지게 되고 뭔가 컴플렉스가 나를 지배하는 걸 느껴요. 덩치도 크고 그리고 이 마켓에 가보면 끝이 안 보이는 대형 마켓에서 물건이 많은데 물건도 엄청 싸고 말이야. 뭐 음식도 그냥 많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나.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거기서 더 성장해 올라가려면 우리 사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경제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받쳐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전적으로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물줄기에 내 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내 가란 목을 주께서 죽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생기로 더하여 주시고 이럴수록이 그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니까 전혀 요동하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솟아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여러분 가정으로 퍼져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는 점점 불어나고 깊어지고 양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 바깥들에 향한 동쪽으로 향한 문에서 나오는 물이 우편으로 서며 가기 시작을 하면서 또 동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물이 불어져서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바다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안내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둑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이 천사가 손에 쥐고 있던 줄로 된 그 자를 성전 동문 에서부터 매번 1,000척을 할 때마다 재어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건너가 보라고 했어요. 그 1,000척은 한 530cm 정도 되니까 말입니다. 밑에다가 되니까 길지는 않아요. 이때 처음에는 알고 있는 것처럼 발목에, 두 번째는 무릎에, 세 번째는 허리에, 네 번째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물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번 한 주간 계속 내 머리를 감돌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고 하면 여기에 발목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발목까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 발목으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발목이 은혜가 돼가지고 발목에만 은혜가 돼가지고 예배당 다니는 것은 가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000척에 올라가는 사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릎까지 올라가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은혜가 좀 더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0척을 더 가니까 그 동문에 3,000척을 갔지요. 거기는 그 다음에 재봤더니 허리까지 올라왔다. 허리까지 올라간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에 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엎드려서 겸손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 거기는 4,000척을 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건너지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 한 가지 방법은 헤엄을 쳐서 가야 된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되어지게 된다. 그 설교가 내 머리를 지금도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도 없지만 딱 맞다라고 말하기도 거시기해요. 이 성경 본문의 내용 핵심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는 흘러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뜻이. 물론 거기서 교회 가는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 꿇는 무릎까지 봉사하는 허리까지 헤엄을 치는 것좀 성령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 이거 뭐 틀린 것도 아니죠. 이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이 물이
사천척을 측량하는 지점에 왔을 때는 강을 이루어서 넓고 깊음으로써 이 에스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건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측량도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췄어요. 강은 근원이 있고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다. 근원이 어딘가? 성전 문지방이다.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강단, 그리고 하나님의 문지방이다. 이것은 흘러서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그 물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 주의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 강은 성전 샘에서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정말 이적적인 기적적인 강이에요. 이렇게 넓어지는 물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번영이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생수는 점점 불어나고 깊어져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생수의 효력은 무한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강물의 깊이를 측량하는 작업은 성전 동문에서 4,000척이 되는 지점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강문독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성케 하는 강물의 효력을 볼 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물은 건널 수가 없었지만 그 물이 흘러내려감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져가는 소성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광경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이른다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 광야. 유다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다 광야를 가서 보게 되면요, 그것은 굉장히 거칠고 황무한 지역이에요. 사람이 거기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지금은 가보면 군데군데 마치 오아시스와 같이 큰 농장, 파인애플 농장이며 농장들이 많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막에 농장이 있을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이 사막으로 끌고 와서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과실들이 엄청 당도도 높고 세계 각처로 수출이 되는 효자 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유다 광야는요, 황무합니다. 이곳은 광야에 앙상한 가시나무들만 군데군데 보일 뿐 열매 맺는 과수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강물이 흐르는 강 언덕의 좌우편에 열매 맺는 각종 나무들이 무수히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바닷물도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물은 큰 강물을 이루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건너가 바다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예루살렘 동쪽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요단 계곡을 지나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사해 바다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데, 이 바다는 이처럼 소금기가 많아서 아무런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죽은 바다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대양, 다시 말하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대양의 소금 함유량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민물과 바다를 구분하는 것이 소금 염도가 3%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바다로 쳐요. 바다로 쳐요.
대체로 바다는 4에서 6%를 넘지 않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요, 따라합시다. 26%. 몇 배입니까? 그 6배예요. 짜도 보통 짠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성지답사를 가서 못 모르고 그 물을 입에 댔다가 하루 종일 이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마비가 되는데 얼마나 짠지 아니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오른쪽 발이 그 사해 바다 물가에 조금 빠졌는데 자고 났더니요, 신발을 못 신어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에 무섭다 무서워. 이 사해 바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하나도 볼 수가 없는 바로 죽음의 바다였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 죽음의 바다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 죽었던 바다가 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살기 시작하니까 바다에 고기가 생깁니다. 바다에나 있을 만한 큰 고기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배를 띄운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목사가 꿈꾸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뭐가 되겠나 싶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기와 하나님의 축복의 물기를 먹고 마시고 그 강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연약한 육체가 변하여 강한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그저 주구주구 하던 사람이 변하여 선한 일도 하고 선교 사업에도 동참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범사가 주변의 모든 바가 마치 죽었던 바다에 고기가 생기고 배를 띄워 고기를 잡으며 바다 주변과 요단 주변에 각종 나무들이 우거져서 실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목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도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요, 사해 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에요. 이런 바다가 이제는 세상에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바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고기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죽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되고 솟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소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는 라파예요. 라파. 라파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치유받은 것, 고침받은 것, 이 말이에요. 우리 병든 몸과 마음이, 병든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치유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라파의 정으로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물이 성전에서 솟아난 강물로 치유받아 생명을 얻게 되어 이 생명줄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바다를 치유한 성전에서 솟아난 물, 무너진 가문과 무너진 개인을 성전에서 솟아난 물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곧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 복음 곧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오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성령과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 들어갈 때 어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겔만 놀라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했습니다. 9절의 말씀이었어요.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번성했어요. 강물이 안 가는 데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번성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물줄기가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진펄과 개펄. 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요, 이 물과 바다, 흙이 바닷가지요. 바닷가에 물이 이제
흙과 경계선에 걸쳐져 있는 영역이 진펄 개펄이에요. 개펄은 물이 차면은 넉넉해 보이지만 물이 빠져버리면 딱딱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진펄, 저 강이나 바다의 저 끄트머리 진득진득한 그곳이 진펄이에요. 여기는 물기가 있는 것 같아도 여기는 사막 같은 기오니까 해가 뜨면요 바짝 말라가지고 소덩어리처럼 딱딱해져요. 근데 저녁이 되고 물기가 들어가면 또 눅눅해지고 발이 들어가면 쑥쑥 빠져요. 이게 진펄과 개펄인데요, 진펄과 개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걸쳐 앉아있는 사람들, 유두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두고처럼 걸터 앉아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머리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머리가 생각보다 달라져야 되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머리로부터 온몸에 퍼져감으로써 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생수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났고 고기가 심이 많아졌으며 죽어든 바닷물이 솟게 되고, 이 같은 표현은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는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고,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교회를 통하여 인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주게 하는 놀라운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서 사는 샘물이 머지않아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사해바다만 머물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완전 회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에도 놀라운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주빌리 은총을 통하여 그 면모를 드러내고, 지금은 어찌 보면 움츠러져 있는 상태예요. 이 움츠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 발을 뻗고 앞으로 뛰어가고 날개를 펴서 독수리같이 날아가고 뛰어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